여호수아서 제2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 가장 소중한 제목,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이 일 후에 보면 29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렇게 되었으므로 오늘은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인데 마지막으로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을 세겜에 다 모으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장로님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해주라 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2절부터 오늘 본문 앞 13절까지 있는데 길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지만 내가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구원을 받게 했느니라. 그리고 그 후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다 건져내었느니라. 그때 바로와 그 군대들이 홍해까지 따라와서 너희를 멸하려 했지만 내가 그들과 너희 사이를 구름 기둥으로 구별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느니라. 그리고 너희를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인도할 때 내가 너희를 먹였고 내가 너희를 입히고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고 또 사막 가운데 길을 내어서 인도했느니라. 그때 수많은 적들이 너희를 건드렸지만 오히려 나는 그들을 너희에게 붙여서 너희로 하여금 그들을 멸하게 했느니라. 또 어느 때는 요압왕 발락이 발람의 선자를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했지만 난 오히려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를 축복하게 했느니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7 족속을 다 쫓아내되 내가 앞서가서 쫓아내고 그 땅을 주었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땅을 얻었으며 건설하지 않는 집을 얻었고 너희가 가꾸지 않았던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에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한 일들을 다 너희가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결정을 하라. 전에 우리 조상이 강 건너편에 섬겼던 그 신을 다시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았은즉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선택을 하라.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옛날 신을 생각하고 옛날 신을 선택해 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뜻으로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우리를 구원함과 우리를 지킨 것을 내가 안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하기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백성이 대답하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도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고 또 우리가 수고하다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지나온 여정,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호수아 같은 입장에서 지난날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 조상들은 다 귀신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집안인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참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지금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내게 대한 공격도 참 많았겠느냐. 늘 우리 집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이 제일 1차 목표였는데 당신은 살았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그런 세월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많은 적들이 너를 헤아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적들을 네 손에 붙여서 네가 그들을 물리치게 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래 하셨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려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먹이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족케 하시고 지금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내가 수고하지 않는 이 은혜의 땅을 내게 주셨고 생명의 땅을 내게 주셨고 또 풍성히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살게 했으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진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 집안 향한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진짜 고백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니까 한번 크게 한번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다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목소리가 적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고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실히 알고 이 백성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고 또 하나님도 기뻐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지만 진짜 섬기기 힘들다. 왜 섬기기 힘드냐?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질투한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지 아니하면 또 객길로 가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줄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 섬기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질투하시고 따라다니시면서 재앙을 내리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백성들은 그래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면 네 말이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말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한 정언의 말처럼 그 말을 네가 꼭 새겨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뜻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질투라는 말을 싫어하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질투라는 말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질투하는 게. 물어보는 거 보면 죄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본인이 알고 있기는 죄 같고, 그렇게 생각했죠. 질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다,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 출신에서 질투를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아닌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전하기 전에, 이런 깨우침을 하나님 주셨어요. 질투에는 악한 질투가 있고 선한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질투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질투는 선한 질투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악한 질투는 어떤 질투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게 악한 질투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하는 질투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이간하다는 뜻입니다. 세기를 받다.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받는 것을 못 봐주는 게 마귀입니다. 그 이름 자체처럼 세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기를 빡 박아서 복을 못 받도록 질투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질투는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욕심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욕심입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요. 이게 질투입니다. 이것은 악한 질투입니다. 악한 질투는 사망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래서 죄인들의 질투가 대부분이 악한 질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질투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질투가 죄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질투는 나쁜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선한 질투입니다. 못되게 하는 것은 나쁜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질투심이 있습니다. 선하니까요. 왜? 그 길을 가면 망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 가기를 진짜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악한 길을 가는 못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서 그때 질투합니다. 잘되게 하시려. 이 선한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 나쁜 길,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 가면 죽는 길인데, 잘못된 길인데 그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섬기면 영혼이 잘되고 생명의 힘을 얻고 영광을 얻고 천국의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가면, 사망 길을 가면, 저주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선한 질투입니다. 이게. 예. 마치 죄를 지어서 또 죄를 짓게 해서 어떤 사람을 하여금 실족케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곁길로 악의 길을 가면 연자맷돌을 둘러매고 그 길을 가는 건데, 그걸 좋아하는 하나님이시겠냐? 너무 싫어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질투입니다. 악한 질투는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게 질투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못되게 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선한 길로 오셔. 이 질투는 사랑입니다. 선입니다. 결국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투한다. 우리가 갯길로 갈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따라다니면서 벌을 준다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거기를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는 길에 가시덤불을 놓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거룩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갯길로 가면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질투가 선한 질투임을 참 잘 알았던 것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질투가 선한 질투임을 아셨으니까 비록 내가 갯길로 갈 때 내게 재앙을 내린다 해도 나를 위한 것이니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스스로 조합해 보시고 내가 고백한 이 고백, 이 말이 내 자신에게 정언이 되어서 그 말을 붙들고 그 말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오늘 본문의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으니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으니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방신을 버리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사람은 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두 신을 동시에 못 섬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두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방신을 안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방신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는 네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이 말은 네 마음, 하나님 마음이 네 마음 되게 하라. 그죠? 하나님께로 네 마음을 향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네 마음 되게 하라.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게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이방 신을 버리고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게 하라.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청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뭐랄까요? 말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방신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 한 마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방신을 버리셔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이게 더 분명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그때는 이방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하나 진짜 신을 섬겼습니다. 아모리 신을 섬겼고 바알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상을 그렇게 섬긴 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상을 섬긴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숱하게 들었지만 한 번 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또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세상을 잘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죠. 욕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면 세상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죠. 그래서 세상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님 못하느냐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사는, 이게 세상과 벗된 겁니다. 이 욕심을 가지면 자연히 세상을 좋아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좋아하게 되고, 차를 좋아하게 되고, 돈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욕심을 가지면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이게 이방신입니다, 이게. 오늘날은 이방신입니다. 이방신을 버리라 하면 이 마음과 이 삶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참 많죠. 사람들이랑 많이 같습니다. 그때마다 부인해야 됩니다. 지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신랑이신데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마음 내 마음 되고 내가 주의 마음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시고 가끔이 찾아오는 이 세상의 마음, 탐욕을 버리시고 이방신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방신을 버리고 주께로 마음을 향하라, 이게 이겁니다. 저는 참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제 설교 중에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왜? 하나님 섬기는 법이 이것이니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집에서 상차려 놓고 비는 사람 없습니다. 바위 밑에 가서 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탐심을 가지고 자기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악한 질투심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도 못하고 원수되어 살면서도 원수된 것도 알지 못하고 원수되어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없겠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부인하는 겁니다. 떠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떠나가라고, 세상은 떠나가라고 그렇게 하시고 날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찾아야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곧 이방신을 버리고 네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방신을 버리시고 그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한 마음을 지우고 예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주의 길이 무엇임을 알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방신을 버리고 이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 했더니 거기에 보태서 우리가 그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한쪽 마음, 악한 마음을 지우시고 예수 마음을 여러분이 구하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청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 내 뜻대로. 네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 욕심을 버리고 네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것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는 규정을 지키는 것을 두고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그건 율법 지키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걸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안 먹으면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식을 말해요. 이 법을 지키면 이건 법이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닙니다. 지금은 정확히 말하거니와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뜻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율법 시대를,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돼. 이건 잘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줄 알고 해요. 그러나 한 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킨데도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 밖에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수없이 들으셔서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주의 마음, 주의 뜻,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을 잘 섬김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는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아까 구원의 예당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다음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애국 사람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입히고 먹이고 마시고 적들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적을 붙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죠? 이 복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일 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저주하면 축복으로 바꿔버리시고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저주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 전쟁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시고 은혜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시고 이게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기름진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항상. 근데 이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다. 이것도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얻는 게 여러분 노력으로 얻는 것입니까? 주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를 따라 사는 것이니까 사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복도 은혜지만 하나님을 섬긴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마음도 은혜요. 주님을 따라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은혜의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har을 두노니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이 축복과 저주인지 무엇이 생명과 사망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노니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다시 말해 복을 받을 것이요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
복, 저주와 화가 있는데 그 생명 얻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저주받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3장 19절 20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녀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 시온의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복, 저주와 화가 앞에 있는데 그 생명과 복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저주는 기도만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김으로 얻는 것임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에게 한 말,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 후손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도 우리 집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김을 강조해주고 떠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름다운 게 성도님,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섬김은 오늘날은 힘들지 않습니다. 구약 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구약에는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기 전이니까 자기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정말 쉽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의 마음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얼마든지 샘솟도 줍니다. 예수의 마음, 오래 참고 온유하고 기뻐하고 온유와 자비한 마음,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납니다. 언제든지 영생하도록 얼마든지 충분히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를 따라 살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에. 그러므로 이 축복받는 길을 은혜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섬김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손 대대 받으시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